부처님 말씀 당신의 이혼 고통, 딱 이것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고요한 아침, 깊은 산속의 절 정원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내 앞에 제자 마야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 부부 관계가 끝이 났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인연이 이제는 가장 큰 고통이 되어 저를 짓누릅니다. 탐욕과 같은 번뇌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감과 절망감에서 오는 번뇌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번뇌에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마야의 목소리에는 끊어진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아픔과 함께 진심 어린 갈구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야는 긴장감과 함께 내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내가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야야, 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지금 너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안다. 그러나 탐욕과 같은 번뇌는 마음의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되어 서서히 자라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순간적인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너의 마음이 번뇌에 물들면 너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에 달려있다. 번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번뇌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는 원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끝없이 어두운 방에 갇혀 길을 찾지 못하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진정한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희 마음의 반응과 해석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근심과 걱정, 특히 관계에서 오는 아픔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 뿌리를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얻으려 하고 행복을 얻으려 하며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막상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그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란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고통의 원인에 해당한다. 사성제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가래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를 부처님은 가르쳤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하며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그 안의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집착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낳는다. 따라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까닭은 바로 지금의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초조해한다. 부처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경계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라는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화와 안정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온전히 머무를 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염려한다. 걱정은 현재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상이다. 이러한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래를 바꿀 힘도 없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소중한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미리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인과법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현재에 불만족하는 더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교와 욕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와 자신의 관계를 비교하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행복마저 보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도구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꼽았다. 이 중에서 탐욕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며 비교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욕심이 많으면 구하는 것도 많아 번뇌가 따라오지만 구하는 것이 적으면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 또한 줄어든다. 결국 모든 걱정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 관계에 대한 집착, 현재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욕심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끈다.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야는 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깊이를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제자의 물음에 깊이 생각한 뒤 다시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사리자여,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고통이다.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너의 마음이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니라. 너희의 의지에 따라 그 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자 한다. 많은 고통은 사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힘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거나 누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생각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저항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지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라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관조라고 한다. 관조란 대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찰을 의미한다. 마치 강 건너의 불을 보듯 내 안의 생각을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담담히 바라보면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진다. 생각이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종종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이로운 상황과 해로운 상황을 나누고 한쪽을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밀어내려 한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과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완벽한 배우자와 내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것도 본래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분별과 판단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세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불안감을 없애려고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감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쫓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은 즉 사띠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안의 기대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과 용감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이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감정, 눈앞의 사물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텅 비어 있음공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텅 비어 있음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기에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깊은 통찰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야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에 너무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일으키되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한 비정형적인 마음의 상태이니라. 특정한 틀이나 형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삶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저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인연도 그러하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은 인연의 작용일 뿐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좋든 나쁘든 너희 몸을 편안하게 하든 아프게 하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연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인연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너희가 인연에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발생한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왜냐하면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나 본질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쳤다. 이러한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한다면 옳고 그름 또한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니라.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에 휘말릴 때 침묵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와의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 그저 침묵하며 바라보기만 하라. 침묵의 세상은 어떠한 분별도 없는 투명한 상태이다. 여기서 분별이란 옳고 그름, 좋고 싫음과 같이 세상을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 작용을 의미한다. 침묵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지고 투명해진다. 진정으로 언쟁과 다툼에서 이기고 싶다면 오직 참고 침묵해야 한다. 침묵하면 항상 이길 수 있다. 부처님은 올바른 언행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침묵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모든 말과 행동이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얼마나 더 괴롭혔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마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야야, 너의 지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의 본래부터 존재한다. 마치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이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너희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만들 수 없지만 깨진 조각들은 새로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다. 너희의 상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너희를 영원히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너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혜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이해의 빛이 너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는 이제 그림자 가득한 연못이 아닌 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너의 내면의 평화를 배우자에게도 비춰줄 것이니라.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다른 이혼 고통 딱 이것 때문입니다. 고요한의 진력, 나는 절 마당의 노인. 오래된 돌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제자 라훌라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거울 같습니다. 제 부부관계가 오래전에 깨졌고 그 파편들이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행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뿐입니다. 이 부서진 관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배우자를 향한 미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라훌라의 목소리에는 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깊은 아픔과 함께 진심 어린 갈구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돌탁자 위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각들은 흩어졌지만 각자의 파편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라야, 내 마음이 부서진 거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깨어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함에 대한 환상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과 절망은 너희가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관계도 너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인연 따라 맺어지고 변하며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너희가 부서진 거울 조각을 다시 붙이려 애쓰는 마음은 마치 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 하는 것과 같다.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손에 쥐려는 욕심을 낼수록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깨진 거울을 깨진 그대로 보고 그 조각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한다고 하였느냐? 이는 관계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비난할 때 너희는 그 미움과 비난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미움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옳음이나 틀림은 배우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관계를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툼을 멈추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이해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라훌라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갈등과 원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슬픔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라훌라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라훌라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을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났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슬픔이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접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라훌라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라훌라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라훌라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심지어 이 연못의 물, 저 하늘의 공기, 땅의 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진실의 빛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너희의 관계는 이제 깨진 채 남아있는 상처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통해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 당신의 이혼 고통, 딱 이것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고요한 아침, 깊은 산속의 절 정원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내 앞에 제자 마야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 부부 관계가 끝이 났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인연이 이제는 가장 큰 고통이 되어 저를 짓누릅니다. 탐욕과 같은 번뇌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감과 절망감에서 오는 번뇌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번뇌에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마야의 목소리에는 끊어진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아픔과 함께 진심 어린 갈구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야는 긴장감과 함께 내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내가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야야, 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지금 너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안다. 그러나 탐욕과 같은 번뇌는 마음의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되어 서서히 자라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순간적인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너의 마음이 번뇌에 물들면 너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에 달려있다. 번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번뇌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채 그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는 원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끝없이 어두운 방에 갇혀 길을 찾지 못하는 듯한 기분일 것이다. 진정한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희 마음의 반응과 해석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근심과 걱정, 특히 관계에서 오는 아픔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 뿌리를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을 얻으려 하고 행복을 얻으려 하며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막상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그것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란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집착하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고통의 원인에 해당한다. 사성제는 삶의 고통과 그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모든 괴로움은 바로 이 가래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를 부처님은 가르쳤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하며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재행무상이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그 안의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집착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낳는다. 따라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까닭은 바로 지금의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이 순간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초조해한다. 부처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경계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라는 순간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화와 안정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온전히 머무를 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관계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염려한다. 걱정은 현재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상이다. 이러한 근심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래를 바꿀 힘도 없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집착은 소중한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 미리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인과법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막연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현재에 불만족하는 더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교와 욕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와 자신의 관계를 비교하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행복마저 보지 못하게 된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 괴로운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도구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꼽았다. 이 중에서 탐욕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며 비교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욕심이 많으면 구하는 것도 많아 번뇌가 따라오지만 구하는 것이 적으면 마음이 평온하여 근심 또한 줄어든다. 결국 모든 걱정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 관계에 대한 집착, 현재에 대한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욕심이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끈다.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야는 내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깊이를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제자의 물음에 깊이 생각한 뒤 다시 고요하게 답했습니다. 사리자여,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고통이다.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너의 마음이 탐욕을 일으키고 성냄을 일으키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번뇌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니라. 너희의 의지에 따라 그 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자 한다. 많은 고통은 사실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힘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거나 누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생각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저항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지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도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라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 수행에서는 관조라고 한다. 관조란 대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찰을 의미한다. 마치 강 건너의 불을 보듯 내 안의 생각을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담담히 바라보면 생각은 점차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진다.
생각이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종종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이로운 상황과 해로운 상황을 나누고 한쪽을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밀어내려 한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과거에 좋았던 모습과 현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완벽한 배우자와 내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것도 본래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분별과 판단이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세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과 같은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불안감을 없애려고 애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감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쫓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은 즉 사띠는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안의 기대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과 용감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이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감정, 눈앞의 사물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텅 비어 있음 공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텅 비어 있음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기에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깊은 통찰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야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에 너무 강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일으키되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한 비정형적인 마음의 상태이니라. 특정한 틀이나 형태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연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삶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저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배우자와의 인연도 그러하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은 인연의 작용일 뿐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좋든 나쁘든 너희 몸을 편안하게 하든 아프게 하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연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인연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너희가 인연에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발생한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왜냐하면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나 본질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쳤다. 이러한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한다면 옳고 그름 또한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니라.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에 휘말릴 때 침묵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와의 언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 그저 침묵하며 바라보기만 하라. 침묵의 세상은 어떠한 분별도 없는 투명한 상태이다. 여기서 분별이란 옳고 그름, 좋고 싫음과 같이 세상을 나누어 판단하는 마음 작용을 의미한다. 침묵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지고 투명해진다. 진정으로 언쟁과 다툼에서 이기고 싶다면 오직 참고 침묵해야 한다. 침묵하면 항상 이길 수 있다. 부처님은 올바른 언행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침묵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모든 말과 행동이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얼마나 더 괴롭혔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나는 따뜻한 눈빛으로 마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야야, 너의 지친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한다. 마치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이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너희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만들 수 없지만 깨진 조각들은 새로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다. 너희의 상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너희를 영원히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너희를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지혜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이해의 빛이 너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는 이제 그림자 가득한 연못이 아닌 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너의 내면의 평화를 배우자에게도 비춰줄 것이니라.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다른 이혼 고통 딱 이것 때문입니다. 고요한의 진력, 나는 절 마당에 놓인 오래된 돌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중년의 제자 라훌라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거울 같습니다. 제 부부관계가 오래전에 깨졌고 그 파편들이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행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뿐입니다. 이 부서진 관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배우자를 향한 미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라훌라의 목소리에는 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깊은 아픔과 함께 진심 어린 갈구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돌탁자 위에 놓인 깨진 거울 조각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각들은 흩어졌지만 각자의 파편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한 조각을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라야, 내 마음이 부서진 거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깨어짐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함에 대한 환상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과 절망은 너희가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관계도 너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인연 따라 맺어지고 변하며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너희가 부서진 거울 조각을 다시 붙이려 애쓰는 마음은 마치 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려 하는 것과 같다.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손에 쥐려는 욕심을 낼수록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깨진 거울을 깨진 그대로 보고 그 조각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신을 탓한다고 하였느냐? 이는 관계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비난할 때 너희는 그 미움과 비난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미움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옳음이나 틀림은 배우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관계를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툼을 멈추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이해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라훌라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갈등과 원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슬픔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라훌라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라훌라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돌을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났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슬픔이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 가지 저 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접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라훌라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라훌라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라훌라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날을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심지어 이 연못의 물, 저 하늘의 공기, 땅의 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진실의 빛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너희의 관계는 이제 깨진 채 남아있는 상처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통해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